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열흘 동안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잘 했고 또 집회도 잘 인도하고 또 몇몇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종종 한국을 방문할 때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인사죠. 근데 사실 저는 뭘 먹든지 맛있게 먹고 먹는 거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는요, 음식을 먹는데 뭘 먹어도 다 맛있는 거예요. 첫날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는데요, 국물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을 때 처음 나온 거 다 먹고 공깃밥까지 추가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매 끼마다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들어야 맛있는가 보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 신토불이라 그래요? 참 맛있더라고요. 사실 LA도 다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진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쓰신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전부터 제가 읽어보려고 산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제 들고 이제 한국을 갔던 거죠. 근데 그 책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면서 이 금식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왕 기도하려면 힘있고 건강하게 해야지 왜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는가, 이런 짧고 무식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금식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식성은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식성이 크게요. 식성이 영성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성욕, 그리고 식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다거나 성적인 욕심이 있다거나 이것도 이제 절제해야 되는데 식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잘 다스려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은 3일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은 완전 금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부분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고 더 강력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한편으로 곧바로 금식을 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식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 시간 갖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금식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금식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이 경건이다. 금식은 광신자나 수도사들이나 혹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금식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6장을 보면 경건 생활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구제입니다. 구제에 대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경건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경건이에요. 6장 5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 금식입니다.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6장 16절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보면 만약 너희가 구제한다면, 만약 기도한다면, 만약 금식한다면, 만약 한다면이 아니라 뭐예요?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교의 전 성도들은, 전 신도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1년 중 30일 동안을 모든 이슬람 신자들이 아침에 해가 뜬 이후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해가 지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30일 동안의 금식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쉬운 행복, 너무 쉬운 성공만을 구하는 종교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 고비고비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계명을 그가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특정한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음식을 거부하면서 부분 금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뭐예요? 에스더가 이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같이 3일 동안 완전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말해요.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는 금식 기도한 이후에 얻게 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같이 귀한 일인데 모두 금식 기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적인 사람들 보면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신약의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릴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긴급하고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금식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식탐이 죄악입니다. 따라합시다. 식탐이 죄악이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몸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식의 영성을 모르면 식탐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식성이 영성이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 치명적인 죄가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몇 가지만 보겠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뭐 때문에 타락합니까? 음식으로,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었고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먹어치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맛있고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와 그 고통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을 받고요, 장자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서가 받을 복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유산도 적고 장자의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역전됐죠. 역전됐죠. 창세기는 읽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역전됐어요. 뭐 때문에 역전됐습니까? 음식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 먹고 싶다고 장자의 권을 팔아버리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역시 먹는 문제로 벌어진 거예요. 음식 앞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역시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불평하잖아요. 먹고 싶다, 먹을 것 달라, 이게 아니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뭐 깍두기와 뭐 그냥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음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었어요. 이 만나의 맛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균형 잡힌 완벽한 음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만나 먹고 탈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나 먹고 병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주 완벽한 음식이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더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내 혀끝을 달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음식의 문제를 조절하는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목표가 흐려집니다.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먹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대적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 배를 좀 보면 좀 부담스럽죠. 배가죠. 그들의 신이 배다. 그들의 하나님이 배다. 이 말은 뭐냐면 먹는 것이 쾌락이 그들의 신이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먼저 힘쓰다 보면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거에 영적인 관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탐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흐리게 하고 탐식은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쾌락적으로 한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먹는 기쁨이라도 없으면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먹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금식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더 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막 금식에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금식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와가지고 이제 금식하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얻게 된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금식의 일석삼조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자, 금식의 일석삼조 제1조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요. 다윗이 그런 강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주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금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그때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운 곳에서도 선악과까지도 먹으려고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하며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그 시험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면서 마귀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이 나에게 배부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육신의 필요인 음식을 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2조 금식의 2조는 뭐냐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라 그래요. 밥을 굶는다 그냥 굶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굶식도 때로는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금식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과한 음식과 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가 비만이라 그래요. 75%가 비만이라. 미국인들이 남기는 음식을 다 모으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씩 굶어 죽는데 이 땅에서 버리는 음식만 모아도 굶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비만이 죄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만이 죄일 수 있다. 왜? 나누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어떤 내과 의사의 글입니다. 불행하게도 비만은 너무나 건강에 해롭다. 비만은 대부분의 성인병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 수면증, 무호흡증, 만성신부증 등 무수한 성인병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일본의 스모 선수는 사망률이 일반인의 10배가 된다 그랬어요. 일본의 스모 선수 아시죠? 이렇게 40대에 거의 다 죽습니다. 40대. 결국 음식을 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스 카렐이라고 하는 분이 금식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인체의 조직을 순환시키고 깊은 변화를 준다. 그래서 금식 요법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밀스러운 열쇠와 같다. 독소를 제거하라는 책에 콜버트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감기와 독감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금식은 몸을 치료하는 강력한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드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 많이 드십시오. 그래도 좀 이렇게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종 우리 가운데 좀 줄여야 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질라서 문제가 아니라 좀 과해서 문제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약간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요. 배고픈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가 제거된다 그래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날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과 올바른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3조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강력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뭐니 해도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이 발작을 한번 하면요,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악한 영들이 뭐 자살의 영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해하고 막 죽으려고 아무데나 뛰어드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도 기도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질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은밀하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1절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기도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강력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그분도 금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이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금식하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종종 습관을 쫓아 그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우리 가운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완전 금식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부분 금식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분 금식은 뭐냐면 특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 커피. 저는요, 8월 나머지 기간 동안 다니엘 금식을 하려고 우리 아내하고 계획을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 바벨론의 왕이 내려주는 고기와 음식을 거부하고 야채만 먹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지내고 나니까 더 건강해졌다. 나중에 다니엘서 9장 10장을 보면 또 다니엘이 또 부분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 부분 금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 부분 금식해야 되겠다. 야채만 먹고 약간의 과일만 먹고. 우리 목장에 오시는 분들은 각오하세요. 야채만 먹고 금식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금식할 수 있는 우리 강력한 교회의 영성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소망을 품었어요. 매주 한 끼 정도는 규칙적으로 금식하시고, 매월 1일이 되면 하루 정도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믿음에 따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것조차도 잠시 지루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얻고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영성,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긴급한 영성인 것입니다.